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 코로나도 다 끝나가고 우리가 그동안 내려놓았던 믿음,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며 23년을 시작했지요. 신앙의 기본부터 철저히 지켜 다시 그 신앙의 기본부터 철저히 하자.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가운데 있는 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12개의 이것을 가지고 한 달 한 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잃어버렸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들어서면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첫 주에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자라고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오늘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사로잡힘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자. 둘째 주에는요, 성령의 역사. 무엇보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내 안에서 충만케 하심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어지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요, 그렇게 성령의 매임을 받은 자, 내가, 우리가 되어지자. 성령의 매임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고, 성령의 매임 받은 사람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성령의 매임을 받은 사람은 오늘도 사명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성령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지자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신앙의 성공, 믿음의 성공, 바로 이 모습이겠지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회복하고 성령의 열매를 내 삶을 통해, 가정을 통해, 직장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 맺어가는 삶. 그게 성공인 것이죠. 세상은 인간적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그 방법으로 성공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목적에 있어서의 성공. 무엇보다 좋은 목적, 무엇보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 목적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목적을 세우는, 목적을 정하는 일에 먼저 성공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목적에, 내가 세운 목적에 후회가 없도록 그 목적의 성공을 가져라, 성공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과정에 있어서의 성공을 말합니다. 목적을 세웠으니까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뭐 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 거짓으로 목적을 달성한 것은 결코 성공이라 말할 수 없다. 그렇죠. 가짜 학위를 받고 학위를 위조해서 가짜 박사가 되어진 건 여러분, 그건 옳은 게 아니죠. 그건 성공이 아니죠. 그건 실패입니다. 방법을 정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당한 방법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세 번째는 결과로서의, 결과 안에서의 성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했다면, 노력했다면, 최선을 다했다면 그 손에 뭐가 있어야 한다? 그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허망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이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성공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성공을 상이라는 다양한 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 상을 열매로 표현했지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삶을 성령의 열매라고 한 것은 이 열매들이, 이 상이 사람이 노력한다 해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오직 생명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월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열매 맺기 위한 비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앙생활을 열매라는 개념을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지만 육신으로 충만하면 육신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나라는 나무가 절대로 바뀌지 않으면 그 열매는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바뀌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바꾸어졌습니다. 나라는 나무는 바꾸어졌습니다. 성경은 이걸 접붙임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 없이 살 때 인간의 나무, 욕심의 나무, 그 세상의 나무로 내가 살아갈 땐 그 타락한 인간의 열매, 세상의 열매, 사탄의 열매, 마귀의 열매를 맺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삶이 바꿔져서, 나무가 바꿔져서, 내가 젖붙임 바 되어져서 이제 내 안에, 내 삶에 예수님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많이 맺고 그 열매는 때를 따라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무로 비유하면서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로 비유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떤 때는 포도나무와 같다, 무화과나무와 같다,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의 이 세 가지의 나무가 가장 흔했기 때문입니다. 흔했기도 하지만 이 포도나무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늘 마실 수 있는 음료수를 제공했고, 그리고 저 무화과 나무는 과실을 먹음으로 식용으로도 썼지만 저 무화과는 약용으로도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름을 내는 일에 그 열매를 썼죠. 이렇듯 저 포도와 무화과와 올리브, 감람나무의 열매는 다, 그 열매는 종류가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음으로 해서 포도의 열매를 맺음으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가 되어질 수 있었고,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의 열매를 맺음으로 무화과 나무의 본분을 다했고, 감람나무가 올리브,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 감람나무는 자신이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포도가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열리지 않으면요, 약용으로도 쓸 것이 없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지고 맙니다. 아무리 기름을 짜려고 해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히지를 않으니까 기름을 짜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무로 비유한 것은 나무 자체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맺어가는 열매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저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저 나무가 뿌리 박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 안 되는 거죠. 밖에 버려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고 여러분들이고 나 자신이고 우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 맺는 비결, 그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열매 맺기를 원하시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얼마만큼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 어렵죠. 근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죠. 자식을 잘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왜? 부모니까. 또 장사꾼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데 하루 수입이 10만 원이 되는 걸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루 수입이 100만 원이 되는 걸 더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100만 원을 더 원하죠. 농사꾼이 한 해 쌀농사를 지어서 쌀을 수확을 했는데 10가마를 수확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100가마를 수확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100가마죠. 사과나무 주인이 사과를 다 거뒀는데 10박스밖에 되지 않는 걸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100박스나 거두는 것을 이 사과 농장의 주인이 더 원하겠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은 당신이 심은 당신의 나무에서 풍성한 열매를 요구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열매? 풍성한 열매. 마태복음 13장 8절 한번 보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열매를 하여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주목해 봐야 할 것. 순서입니다. 어떤 순서예요? 30, 60, 100 아닙니다. 100, 60, 30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의 열매를 원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능력이 있고 뭐 없고 내가 힘이 있고 힘이 없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심겨 놓은 그 나무에서 하나님은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60배, 그것도 힘들다면 내가 30배.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목표 설정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요구는 100%. 다른 말로 말하면 풍성한 열매를 나를 통해 하나님은 원하신다. 할렐루야.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먼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자, 그러면 열매 맺는 비결.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맨 첫 주에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던, 이미 답을 여러분에게 먼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이것은 뭐 하는 것?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사로잡힌 바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른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열매를 말하고 있죠.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육체의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감나무처럼 생겼다 해도 그 나무에 감이 열리지 않으면 그 나무는 감나무가 아닙니다. 아무리 감나무처럼 생겼다 해도.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열매로 할 수 있는 거죠. 육체의 열매를 거두며 사느냐?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사느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 중요한 것. 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요구는 항상 뭐한다? 싸운다네. 항상 대립한다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의 말씀인 거예요. 자, 누가 모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누가 모르나요? 다 압니다.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왜요? 내 안에 아직도 다툼이 있으니까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구가 오늘도 내 안에서 계속 맞서서 대적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가, 매적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영이 있죠. 성령과 그리고 육체의 영. 이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내주하시는 바로 그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죠. 근데 그 성령님만 내 안에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내 안에 또 다른 영이 하나 남아있죠. 육체의 영이 말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타고난 죄성이 내 안에, 육체의 그 마음이, 욕심이, 욕망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요구와 육체의 욕망이 계속해서 싸우는. 17절을 봅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무리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다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다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 안에 육체를 거스리는 성령과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가 매 싸우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열매를 맺고 싶은 것,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은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부족함 없이 지원합니다. 내 육체의 욕망이 아직도 죄성을, 아직도 그 자범죄의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계속해서 발동하는 것을 마귀는 지원합니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즐기기를 항상 지원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타락하기를 아낌없이 지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 마귀를 따르도록 지원합니다. 그렇게 육신의 일은,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욕망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 사망이라. 내 안에 육체의 욕망을 거스르지 못하면 오늘도 나는 그 육체의 일을 따라 뭐 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은 사람들 속에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가?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바로 그 소속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 육신의 일은 사망이지만 영의 일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할렐루야. 소속의 문제.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 문제입니다. 감사한 건 우리는 모두가 다 영의 사람인 거죠.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 왜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이미 부여받은 우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 자, 그렇다면 영의 사람은 영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육신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렇게 사는 삶이 마땅한 삶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육체 속에서 고민이 생길 때마다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외쳤던 거죠. 그 마땅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란 육체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사람들, 타락한 성품으로 사는 사람, 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삶의 중심이 온통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자, 그게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예요. 이런 사람, 아까 말씀을 읽었던 로마서 8장 6절에 어떻게 육신의 생각은 뭐라? 사망이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더구나 오늘 보면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육신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그리고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 15가지의 육체의 일을 만들어내는 거라. 자, 그렇다면 반대로 영의 사람은요?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할렐루야.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할 뿐더러 영의 일을 생각하니까 영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예수 믿고 거듭난 중생한 사람을 말하는. 또한 영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또한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 누가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죠.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니까 영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행하니까 우리 가운데
평안과 우리 가운데 은혜가 가득한 것이겠지.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말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어질까? 잘 될까?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법에 두 손을 들지 못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럴 힘도 능력도 그 육신의 일에는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의사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도와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게 만드는 것이 육체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거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생각에 이끌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행하는 건 육신의 일들을, 아까 15가지 그 육신의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의 실상이. 자, 이제 바꿔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감독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로잡으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하심으로 오늘도 사명자의 삶을 살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영이 내주하고 계심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확신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메인자가 되어져서 성령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고 내일의 환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바라보며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할렐루야.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 안에 육체를 거스르는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욕망이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생활을 하고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이래야 하는 것. 뭐요? 성령을 따라야 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게 바로 열매를 맺는 유일한 비결이 되어진다는 사실. 안드레센이 쓴 빨간 구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쓴 글이죠. 혹시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잔혹합니다. 뭐가 잔혹하냐면 어느 마술사가 신발을 예쁜 빨간 구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빨간 구두는 누구든지 신기만 하면 끊임없이 아름다운 춤을 출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신발, 그런 구두였습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춤을 잘 추고 싶었어요. 아니, 정말 아름다운 춤을 추고 싶었습니다. 그 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빨간 구두가 내게 온 겁니다. 이 빨간 구두를 내가 신게 되어진 겁니다. 이 빨간 구두를 신은 날부터, 그 순간부터 이 소녀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춤을 추는 겁니다. 큰 무도회에 불려가서 이 빨간 구두를 신고 춤을 추는 거죠. 이 구두를 신기만 하면, 신고 있으면 그렇게 계속해서 아름다운 춤을 출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을 추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빨간 구두에 하나의 조건이 있었죠. 절대 벗을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신으면 내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절대 춤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춤을 추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춤을 추고 저기서도 춤을 추고 신발을 벗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 소녀는 춤을 추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힘이 들었죠. 하다못해 이 소녀는 결국 발목을 절단하는 그 과정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네, 여러분, 잔혹하다는 건 바로 여기부터죠. 잘라낸 그 발목에, 그 발목 이하의 발에 신겨져 있는 신발, 그 빨간 구두가 여전히 잘려나간 그 발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춤을 추게 만들더라는. 여러분, 바로 그렇게 끊임없이 세상에서 춤을 추게 만드는 욕망의 근원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벗어버리려고 해도 벗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빨간 구두를 신고 있는 한 육체의 욕망을 이루려고 육체의 생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육체의 일을 만들어내는, 멈출 수 없이 계속해서 아까 그 육체의 일 15개를 계속해서 내 삶을 통해 만들어내는, 그리고 육체의 춤을 계속해서 추게 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춤을 추고 있는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것. 결국 그 육체의 일을 내가 스스로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엇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한다? 산다.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뭐하라? 제거하라.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거신 하나님의 영께서 저 육체의 정욕을 뭐할 수 있도록 제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을 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요구가 부딪힐 때 성령을 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기에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두 가지의 신발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저 빨간 구두가 놓여 있습니다. 육체의 춤을 추게 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해서 육신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저 육체의 소욕을 이루게 하는 저 빨간 구두가 놓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육체의 춤을 추면서 육체의 열매 저 15가지를 내 삶 가운데 계속 맺어지게 만드는 패망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빨간 구두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또 하나, 저 신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로마에 항쟁하며 싸웠던 마사다에서 발견한 유대인들이 신었던 신발, 당시 유대인들이 다 신었던 신발, 어찌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성령에 매여 외쳤던 세례 요한이 신었을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하며 사람들 앞에 성령에 매임받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신었던 신발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성령에 매여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함께했던 예수님의 신발일 수도 있습니다. 저 성령의 신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 성령의 신발을 선택하면 성령의 춤을 추게 되어집니다. 영원토록 성령의 춤을 추며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작정하십시다.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저 빨간 구두가 아니라 성령의 신발을 신기로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신을 신고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본문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맺어지는 성령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